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더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주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으로 쓰여진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앞서 6장까지는 주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죠.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다니엘 하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건들은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미지가 뭐죠? 그죠? 뭐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니면 그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거, 아니면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그 뜻을 세웠던 거,
그러니까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앞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죠. 큰 금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금신상 꿈을 꾼 것으로 말미암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7장부터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냥 읽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죠?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그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흔히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묘사된 내 짐승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이런 짐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첫째는 사자다가 아니라 사자 같은 짐승이다. 곰과 같은 짐승이다. 표범과 같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상징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읽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다니엘은 그러면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근심이 되고 번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시면은 이 환상의 그 결론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안색이 창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니엘에게도 이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고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읽는 사람도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번민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환상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힌트가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절 같이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힌트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눈에 익죠. 어떤 왕이었습니까? 앞서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아도 그 무게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렇게 잔을 사용하고 접시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공중에 글씨가 쓰여지고 그날 밤에 죽게 되고 나라가 망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주던 그 때가 언제냐? 그토록 강력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국이 뒤바뀔 때에 그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1번, 적응하기 쉬웠고 그 나라의 변혁계 가운데 찬스를 잡을 수 있었다. 2번, 무지무지 힘들었다. 어느 거겠어요? 2번이죠. 왜요?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데였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들처럼 제국의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르는 몇몇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의를 베풀어 줄 뿐이지, 세상은요,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언제라도 그 호의를 거두어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억울하다라는 걸 뻔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고관도 그랬다라면 나머지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고통당한다 그러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마는 전쟁이나 재난이 닥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요. 지금 제국이 그렇게 뒤바뀌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런 역사의 흐름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정착하면서 바둥바둥 그렇게 지켜오고 가꿔왔던 자기들의 그런 재산과 안위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대변혁기 가운데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 두려움의 격변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아직까지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어지는 페르시아나 그런 제국의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라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에는 세상 권력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고난당하겠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더욱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은 늘 일정하게 환상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이렇게 환상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때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장래의 걸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들을 안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두려움들을 안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혼란스러운 격변기에도 능히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소망으로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오늘을 인내하시며 이겨내시며 번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짐승의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크게 네 가지 환상이 이어질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네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4절부터 보시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사자 같은 짐승이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도 있지만은 근데 각각의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 정도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뭐죠? 두 번째 짐승은요, 5절에 있는데 어떤 짐승요? 곰과 같은 짐승이다.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표범과 같은 짐승이다.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뭐라고 뚜렷이 안 나오죠. 그 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그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7절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요. 그래도 앞에 세 마리는 사자 같다, 곰과 같다, 표범과 같다, 뭐 날개 달리긴 했어도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그림으로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는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네 짐승들, 개개의 그런 특징들보다도 그 중요한 이 네 마리 짐승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강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강력하고 무서운 것일까요? 세상의 권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자 같은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이거는 각각의 왕이라 그랬는데 각각의 권력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그 바벨론 이후로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각각의 그 네 제국을 가리키는데, 사자 같은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곰과 같은 그 짐승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곰의 뒤이어 등장하는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어디를 그러면 상징하겠어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특별히 이제 표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개 넷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역대 제국들 가운데 세계를 제패한, 가장 빨리 단기간에 제패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그 인더스강 북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제국을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당대의 그 제국을 다시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본거지였던 마게도냐와 그리고 또 리비커스, 그리고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토마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중요한 셀루투스 그 왕조로, 네 왕조로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마지막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구절이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이것이 예언의 환상으로 주어졌지만 역사 가운데는 이미 실현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네 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 권세가 있던, 열불의 권세가 있던 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왜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실까요? 이 내용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언제 있었죠? 앞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금신상의 꿈이 이 내용이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 아래는 쇠로 되어 있는데 각각 바벨론과 메데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아니,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리바이벌 하시죠?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세계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다라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해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다른 환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조적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명과 안위가 위협받는 그런 경란 가운데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겉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내 짐승들이었지만 이 환상의 결론은 뭡니까? 내 짐승들이 끝까지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각각의 내 짐승들은 그토록 흉포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것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그 세상 권세가,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세상 권력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지금 현대로서는 세계사의 초강대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좀 삐대보려고 막 그렇게 국력 신장하면서 그렇게 되돌아보다가 영 계속 눌리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은 패권을 잡고 영원할까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력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펼쳐졌어요. 9절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세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라는 겁니다. 내 짐승들이 그 흉포함을, 강력함을 자랑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끝이 나는 것이고,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왕좌가 놓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 그 네 마리 짐승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좌정하셔서요. 그러면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마지막에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책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힘, 자기 권세 자랑하는 자들, 그 교만한 것, 그 죄악된 것,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그 심판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도 보시면 그 환상 가운데 봤던 9절, 10절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심판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끝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어떤 날이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라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보세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상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언제요? 세상 끝날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7 봉인 가운데 5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질 거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영혼들 어떤 영혼들입니까?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 영혼들이 5째 봉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9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 끝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5째 봉인을 떼면은요, 일찍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수한다라는 거예요. 하소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라 하십니까?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날은 다르게 말하면은 마지막 세상 종말의 날까지입니다. 세상 권력이 더 이상 순교의 피를 흘리지 못할 만큼 세상 권력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내 억울함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였더니 나를 편들어 주던가요? 내 억울함을 어떻게 변명하고 하소연했더니, 아니면 마주 싸웠더니 내 억울함이 풀리던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에 그 경란계 가운데,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가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가 끌려와서도 흠이 많고 죄가 많아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격변계 가운데 이런저런 억울함들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위로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요, 세상의 권력의 마지막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게 13절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그 권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메시아의 재림요. 우리로 치면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소망하는 그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바벨론 그 끝무렵에 그 격변기 가운데 있던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의 환상의 역사 시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그러니까 열불의 권세를 가졌던, 앞의 제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던 그 강력한 로마 제국까지도 역사 가운데 부흥기를 맞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신약시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많이 좀 보던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흔히 어려운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환상이 많거든요. 아까 환상을 하나님이 왜 환상을 주신다 그랬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위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자꾸 이단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환상들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있었던 6장 9절에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도 봉인을 떼는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도 그렇지만은 계시록의 많은 그런 환상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에스겔과 스가랴의 그 환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아래서 구약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던 주의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한 환상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환상이라고요. 다니엘이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그 예언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그랬듯이, 로마 제국의 그 성도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세상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 짐승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짐승인 로마 제국이 묘사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포하고 무서워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더 힘들고 두려운 만큼, 그만큼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어지기를,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할 텐데, 주님,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